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신 다음에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이르기 위하여 율법에 같이 주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말하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함께 오락하겠느냐 하지 말라 하네. 오락하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을 믿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구원의 본질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외우기도 쉬워요.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시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시지 않고, 왜? 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네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과 또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나의 어떤 결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남겨둔 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 1절을 바울은 의외의 조금은 생뚱맞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사용하실 때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는 바울을 사용하셨고,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도의 역할로는 베드로와 크게 요한을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바울의 심령과 마음속에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없었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살펴보고 말씀을 보아도 활동적으로나 또 육적인 계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로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갖길 원하고 알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가 벅찬 감격과 감사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도전받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정의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분명한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할 때에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고요? 주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이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만 내가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입술로 주님 주님 할 때에 이 마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치자 왕으로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에 관한 신앙,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에 어떤 제자들은 더러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선지자인 중에 하나 아닐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고백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희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님은 내 인생의 뭐예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신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증거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명확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육신의 종말을 다 맞이하잖아요. 나는 불사의 존재들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는 어제도 오늘도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늘 교회 와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이고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우리 일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줄 축복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건 너무나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영광 돌리게, 그런 믿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복음 횡령죄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복음 횡령죄. 횡령죄는 뭐예요? 횡령죄. 횡령. 그렇지. 가로채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면 죄가 안 되겠죠. 그러면 횡령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로채는 것이 횡령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횡령죄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깔고 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해야 될 것. 근데 그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하지, 다 아멘하지. 그러나 진정 내 전인격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에 죄송하지만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는 믿었을지 모르지만은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또 한몫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 되시느라고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처럼 뭐 안 듣는 사람은 무슨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그냥 멸시의 시선을 받는달지, 아니면은 경멸의 시선을 보낸달지, 조롱의 시선을 보낸달지, 그거 그냥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어떤 것이었어요? 그렇지. 목숨과 생계를 내놓을 각오를 하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서 예수 이 구원에 관한 복음과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인생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보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성경이 뭐 단순해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고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믿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못지않는 아주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찬양하는 것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우고 만든 목적은 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내 성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뭐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의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러한 진정 어린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들여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멜로디 노래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안 받지만은 이번에 뭐 추석 명절에 그냥 뭐 나무나 그 매스컴에서는 가황이라고 하는 그런 망측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73세에 뭐 이렇게 뭐 섹시할 수가 있냐면서 모통을 벌써 제끼고 무슨 말을 했는가 그냥 대통령의 한마디보다도 가수 나훈아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를 받았습니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너무너무 얄팍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 사람들이 노래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트로트의 열풍. 네? 사람들은 그냥 시름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그냥 술 한잔 마시면 그 잊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진정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 신앙 고백에 담긴 그러한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즐겨 부를 때에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은 그런 기억이 항상 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몸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렀던 그런 찬양들. 그 레파토리가 있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재울 때는 항상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고 공동에 tu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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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알지만은 CCM이나 찬양에 가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밋밋하게 그냥 무슨 정형화되어진 그런 방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란가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노래가 뭐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불신 영혼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환받고 또 깨우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충실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라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방식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 아니 자기 나름의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나름의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 동족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그래서 이것을 그 열심을 성경에서는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질러스. 그 감정의 기원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왜 질투합니까? 독점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도 그냥 다 좋게 지내고 옆집 아줌마하고도 손잡고 희낙낙거리고 옆집 아저씨하고도 밥 먹으면서도 그냥 막 눈빛을 주고받고 하면은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괜찮아, 사람이란 그런 거지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에 다른 신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질투하는 너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냐, 하나님도 사람인가 할 때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너희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유일한 존재이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는데 너희는 다른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굳고 그 십자가를 외면해버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 이 말. 그러면 무엇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질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끝까지 부인한 자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멸망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5절 말씀 보면 잘 읽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 율법의 의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다시 보다고 한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의를 완전히 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 살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기초한 의로운 행위로서 그 일을 완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율법의 규정 준수만을 따르면서 율법의 그 준수도 모자라서 세부적인 규칙과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키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짐주었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를, 그런 잘못을 너희가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왜 그래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역사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지기를 그 악의 왕으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합. 제일도 오래 했어요. 56년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때 남북 이스라엘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활약했다. 얼마나 죄가 관영했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3일밤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뽑아가지고 골라서 행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도 어쩌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 근데 이 사람은 선한 것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 나 이거 싫어한다 하는 짓만 어찌면 그렇게 벌러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마누라가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대개도 신청하잖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는 자들에게 다 죽일 것이다 할 때 그 궁중 대신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오바다 말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라. 그 이세벨이 궁중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몰래 그 사람들을 그 동굴에 감추고 떡을 주면서 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아합 왕 앞에 보이리라 할 때에 이 엘리야의 열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갈멜산 대결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흥미진진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막 조롱하면서 바알이 신이니 너희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졸고 있는지 어찌하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깨워봐라 하면서 막 밤이 맞도록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자 비웃으면서 나는 그 제단에 쌓아놓은 도랑에다 물을 다 붓고 여러분 이 재물을 송아지 잡은 이 재물을 누가 받는지 보자 하면서 물을 끼얹잖아요. 그러면 타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잖아요. 그 850명을 다 잡아놔 메인 시켜가지고 다 싹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우울증이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죠. 그 내용 알죠? 몰라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내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오늘 엘리야를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하니까 도망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위해서 특심을 내고 그 850대 여러분 서너 명만 나를 둘러싸면서 이놈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하면서 욕을 하면은 사람이 기가 빨려버립니다. 그래서 다구리 타는 데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도 개인데 들깨떼가 5마리가 몰려갖고 꼬리 물고 주둥이 물고 하면은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하얀 때 와가지고 다구리는 장사가 없어. 좀 세속적인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 않았다고 한다면 850대 1 여러분 말이 되냐. 그 상황이 전폭적으로 엘리야를 응원할 상황도 아니고 엘리야를 갖다가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얘기는 왕도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 켜고 어디 보자 놈아 네가 하는 것이 맞는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50명은 그냥 엘리야가 가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850대는 막 과음을 재고 있는데 여러분 귀 안 빨리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특심을 설명할 때는 이 엘리야를 꼭 반드시 드는데 그가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몰랐죠. 잘 모르죠. 왜 그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어떤 목숨을 건 대력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 아니었었고 이방인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의 대비전으로서 사람이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나가긴 하지만은 누가 이기고 지고는 그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방인들과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간 것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간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풍요를, 그들에게 농경 문화로서 풍요를, 바알신은 뭐냐면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비.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이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늘의 비와 땅의 대지가 만나가지고 촉촉히 적셔져야 이거 결실을 맺고 하니까 그 신전에 가서도 음란하고 잘못된 일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자손도 많이 번성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기가, 하나님은 어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은 것 같고 하라는 것만 부담인 것 같은데, 우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신의 대리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의 생각과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왕이나 이세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것이 왜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함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에도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는 굳고 예면한 채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선함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십자가와 찬양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이거 비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게 하는 영적인 벼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사단. 사단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근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라고 했잖아요. 낮아지셨다.